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오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3항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 그 3항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그리고 4항으로 넘어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마쳤는데, 자, 3항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이제 성경 구절들을 좀 몇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서 3항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복습하고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항의 내용을 좀 보시면,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언약에 의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은 둘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 율법을 지켜라, 하라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 하는 이 두 가지의 그 명령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 되며 구원함을 얻는 것인데,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을 인간이 다 지킬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주님께서 둘째 언약, 이 둘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째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은총의 언약이다라고 부른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용에서 읽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통 은총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자유롭게 제공하신다. 죄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그들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단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은혜 언약,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와 동시에 그는 생명을 얻도록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믿기를 원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된 것이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도 약속하셨다. 자, 이것이 은혜 언약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까지 은혜 언약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제 거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복음의 핵심, 모든 성경을 하나의 구절만 뽑아서 정리한다면 다분히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신구약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들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율법의 그 가지수가, 종류수가, 유대인 랍비들이 오랜 동안의 율법을 연구한 그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말이, 율법의 종류가 몇 가지냐면 613가지.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13가지, 613가지 안에는 하라 하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 하는 명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지켜야 되는데, 은혜 언약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이걸 약속해 주신 거, 이게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 내가 믿을게. 자, 믿는다고 해놓고 믿는 것하고 생활은 완전히 달라서,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생활은, 자기의 일상의 삶은 못된 말로 그냥 개차발이면 그게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거죠.
말로는 믿어요. 예수님은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온갖 말은 다 해. 여기서 나오는, 머리통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학습된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가볍게만 생각하고 아주 얄팍하게 생각하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 그럼 나 영생 얻는 거지? 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고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귀하게 인정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물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이걸 보충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지금 드렸던 말씀. 자,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사역을 했던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자유가 그래 너희들 다 믿어 괜찮아 뭐 예수를 믿든지 하나님 믿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로마는 무조건 가장 최고의 신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60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AD 60년대서부터 시작돼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끝장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1945년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다시 건국이 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는 거의 한 1900년, 근 200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자, 그만큼 이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가 어마어마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무지무지하게 그냥 예수 믿는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 종교 생활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상에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야 라고 시인하는 거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가 기록되어져서 이 로마서를 읽었을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은 문제가 달라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화형을 시키든지 짐승의 원형 경기장, 지금 콜로세움 있잖아요. 콜로세움. 로마에 가게 되면 콜로세움을 다 관광지로 관광합니다만 그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지무지하게 짐승의 밥이 되어 죽었어요. 그 역사의 현장이에요. 콜로세움 우리가 가면 관광지로 그냥 가서 멋있다, 진짜 아주 어마어마하네 그러지만 거기서 정말로 우리가 귓가에 쟁쟁이 들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죽었구나.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구나.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로마의 나라의 종교로 선포하기 전까지 거의 한 250년 동안에 로마는 무지무지하게 박해가 있었거든요.
로마에 가게 되면 성지순례 가면 로마에서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카타쿰. 로마에는 몇 개의 카타쿰이 지금도 이렇게 딱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카타쿰에 들어가 보면 로마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잡히면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고.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거, 이거는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 그러면 구원함의 영생을 얻는 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결단을 포함하고 있다. 은혜 언약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함의 영생의 선물이지만,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 값없이 받은 은혜가 값없이 받았다고 값싼 싸구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로마 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그 값을 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값을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면서, 주님은 나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나는 내 목숨을 주님께 값으로 내어드리겠다 하면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사람을 산채로 장대에다 매달아 가지고 로마 시내 거리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장대에다 다 매달아 두고 거기에다 기름을 뿌려놓고 저녁만 되면 거기다 불을 붙여서 길을 밝혔단 말이에요. 로마 시내가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불태우면서, 얘네들을 불태우면은 밤에 이 사람이 타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로마 길거리가 그렇게 어둠을 밝혔다고 역사의 기록에 적혀져 있어요. 사람 타 죽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값없이 얻은 은혜지만, 값없이 얻은 영생이지만 이것은 절대로 값없는 것이 아니다. 값싼 것이 아니다. 이건 내 목숨값이라도 내놓을 만큼의 값진 것이라 여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 언약을 값없이 은혜로 받으면서도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 언약 앞에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하나의 주제로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 너무나 내 목숨값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겠는데, 갈라디아서 36장 26절하고 27절이 거기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갈라디아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영적 교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에 새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으로 말씀으로 보면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새 영, 하나님의 영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다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언제나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새 영, 새 마음을 내 심령 안에 충만케 해주십시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들의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그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 굳어있는 마음, 딱딱해진 마음, 딱딱해진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용기 주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데, 이 굳어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굳어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이 부드러운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했던 옥토, 마음밭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하자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겠대요. 뭘 주시냐면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면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말씀이 나의 삶에서도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의 삶에서 경험이 돼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37장서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것은 나의 삶도 이와 같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마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일들이 형통케 된다 이 말이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가정 총무를 하면 그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 애굽 나라가 복을 받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만큼 말씀이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진짜 목적이고 예수 믿는 맛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아이고 예수 믿는 거 그냥 십자가만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은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보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오라고 했다고, 아이고 십자가만 지고 따라가는 거면 난 안 따라갈래.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 셋, 아니 백만, 천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면 그 뭐하러 가? 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요. 인생의 삶에 평강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바라야 할 것은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의 응답이 많아졌어.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은혜 언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은 이런 것들을 값없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들 중에 이제 우리가 한 세 구절 봤습니다만, 이제 뒤에 이제 4항에서 또 나오는 성경 구절들에서 또 이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3항은 여기까지 마치면서 은혜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다. 값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이 은혜의 자리에 히브리서에 말씀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는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도 이렇게 수요일마다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예배 끝나면 한 30분 안팎으로 설교 영상을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올립니다만,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진짜 감사한 세상이지요. 그러나 실시간이 더 복이 있어요. 따끈따끈한 게 더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이거 나중에 포장해가지고 가져가면 데펴 먹는 거요. 그것도 그날엔 더 맛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시간이 은혜가 있어요. 따끈따끈해요.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 드리는 걸 좀 더 사모하시라 하는 말씀을 이참에 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은혜 언약은 분명한 효력을 발휘할 거다. 이 언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계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이제 사항으로 넘어가면, 사항의 이야기에서 내용은 좀 짧게 되는데 먼저 사항을 제가 먼저 읽어보고 내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총의 계약은 계약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상속에 관하여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기록되어 있다. 예수는 그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영원한 상속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면 이 은총의 계약은 은혜의 계약,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함을 얻고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은혜 언약. 자,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계약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상속에 관하여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기록되어 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성경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 계약의 증거가 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계약을 맺었어, 나 저 사람이랑. 증거가 뭐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계약서가 여기 있거든 하는 거죠. 계약서가 계약의 증거잖아요. 계약을 아무리 맺었다고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럼 계약서 보여줘봐. 그러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계약의 증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약의 증거가 있는데 그 계약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게 계약의 증거야. 뭔 말이냐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짐을,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의 증거다. 계약서다, 계약서. 예수님 돌아가셨어.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자, 이것이 계약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증거예요. 너가 죄사함 받았다고? 뭔 소리야? 너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약을 맺어주셨어. 그 계약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독생자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르고 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가 이제는 나에게서 사라졌어.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하는 그 은혜로운 계약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상속에 관하여, 영원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속이 되어서 그 상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상속을 남기셨어요. 유언을 하셨어요. 유언을. 어떤 유언이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헬란 말로는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 완불되었다, 내가 완전히 지불했다 라고 하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졌는데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갚아버리고 내가 다 갚았다.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정확하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맥락 속에서 번역을 하자면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완불했다. 이게 더 의미에 맞는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죄값을 지고 죽어야 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유언을 하시기를, 유언을 하시기를 내가 다 완불했다, 내가 다 죄값을 완불했다, 모든 인생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저주 아래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모든 죄는 내가 다 대신 짊어졌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는 탕감받는다. 자, 이것이 은혜 언약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남겨주신 유언, 내가 다 갚았어. 이게 바로 상속이라 이 말이에요. 상속. 여러분, 부모가 빚을 많이 졌는데 돌아가시면 그 상속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빚이 누구 빚이 돼요? 내 빚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빚이 많은 상태 속에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구제받는 길이 뭐냐면 상속 포기. 이게 법적인 제도예요.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내 빚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의 모든 것들이 다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계산하는 거예요. 빚이 더 많으면 포기해야 돼. 그래야 그게 나한테 더 유익이니까. 이런 것처럼 결국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분이 남긴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영원한 상속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자주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속은, 영원한 상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기셨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완불했다, 다 갚았다, 너희들의 빚은 이제 없어, 너희들이 진 빚인데, 너희들이 지은 죄값을 너희가 치루어야 되는데 내가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완불했어. 너희들이 이제 빚이 없어. 너희들은 죄의 값으로 죽을 이유가 없어.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거야.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상속을 받는 거죠. 그 상속을 내 것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내 죄값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담당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나 상속 안 받을래? 그러면 나는 내 죄값으로 내가 죽는 거죠. 상속을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언을 남기시면서 상속하셨기 때문에 그 상속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상속을 받아야만 나의 죄값을 내가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러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완불하셨는데요, 그럼 나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 언약 속에는 그 은혜 언약, 그 계약인데 그 계약의 증거가 뭐냐?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원한 상속이다. 이 상속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상속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웨스트민스터 이제 그 7장의 4항의 두 번째 문장에서는 예수는 그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영원한 상속을 남겨주셨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는 그 뒤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영원한 상속. 그 상속은 영원토록 유효한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뭐가 있냐면 예수는 그에 속한 모든 것과 그리고 영원한 상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그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영원한 상속을 남겨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어떤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길 만큼 어떤 문제 앞에서 질문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성자 하나님 안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예수님의 그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라고 믿어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어야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 지혜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잠언은 지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정말 똑똑한 민족으로, 지금까지도 유대인 그러면 아주 똑똑한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혜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거든요. 지혜 얻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그들은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영원한 상속을 남겨주셨다. 상속은 남겨주는 게 상속이잖아요. 그런데 남겨진 상속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 것으로 못 삼고 이게 지금 내 건지 아닌 건지도 구분도 못하고 이 다 남의 것만 갖고,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지 저거 다 저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응답받았다 어쩌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돌아봐야 돼. 돌아보면서 내 믿음의 정진, 내 믿음이 더욱더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더 많은 깨우침을 얻게 되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다 보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세요. 나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을 내가 상속으로 받아서 지금 그 상속된 것을 내가 가지고 산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눈에 보여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을 맛보면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이 그 빛 좋은 게살구처럼 그냥 보기에만 좋고 그냥 듣기에만 좋고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실체. 믿음은 실체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건 실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이 믿음의 실체를 경험했어요. 믿음의 증거가 차고 넘쳐요. 지금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 기쁨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이 많아요. 아마도 오늘도 이 시간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나 봐요 하고 간증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 분들한테 매 주일마다 다음 주에 간증합시다. 그러고 싶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있다고요.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상속의 은혜가 지금도 경험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은총이거든요. 은혜 언약이거든요. 언약이 어느 한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나 언약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영원한 상속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맺어주신 그 언약, 그 계약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여 예배당 앞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두는 거예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계약서 걸어두는 거예요. 계약서. 하나님 보고 기억하라고. 하나님 계약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랑 계약하셨잖아요. 내게 은혜 주시겠다고. 내 죄값을 다 짊어지시기로 나에게 계약을 맺어주셨잖아요. 나 그 계약을 믿어요. 이 계약이 내 거예요 라고 믿는 거예요. 계약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 계약서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상속을 내 것으로 삼고 그 상속된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백만장자면 억만장자야. 이 아버지가 억만장자인데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남겨주셨어. 은행에다가 상속을 남겨주셨어. 근데 이 아들이 그 상속을 안 믿어. 그러면서 그 은행의 상속으로 억만장자인 아버지가 상속을 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찾았을 줄을 몰라. 그건 바보죠.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상속을 남겨주신 것을 알면 그걸 써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영원한 상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럼 평안을 누려야죠. 안달복달, 되네 안 되네, 고민을 그냥 바가지로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잠이 안 오네, 어쩌네. 그걸 누가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어. 이거 탁 놓고 주의 상속의 말씀 붙잡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왜 안 돼요? 내 의지와 나의 자아가 강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려고 하시지만 내 마음 가운데 아이고 성령님 지금 바빠요. 나 지금 정신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금 복잡한데 성령님 나중에 들어와요. 하고 그냥 제껴두고 자기 마음속에 지가 다 하려고 고집부리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있나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밤새도록 잠을 뒤척이며 고민해 본다 한들 이게 어찌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시고 내 안에 평강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아니면 담대한 마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주님이 나에게 남겨준 상속이다. 그럼 그 상속 받아가지고 사용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사항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요, 계약의 증거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유언을 하시면서 상속을 남겨줬는데 그 상속은 영원한 상속이니까 그 상속은 누리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말로 오늘 이야기는 정리할 겁니다. 여기 이제 성경 구절들은 몇 개 구절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5항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 이 사항의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 그 계약의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 대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불되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죽으심으로 계약의 증명을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죽으시면서 남기신 유언 다 이루었다, 상속을 남겨주셨으니 이 남겨진 영원한 상속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이야기 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 말씀만 기억하자면, 내가 상속자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상속자다.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속을 남기시는 거니까, 유언을 하시면서 남기시는 상속이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남기신 상속, 나는 상속자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영원한 상속, 이것을 누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이 신앙 고백서의 사항을 아주 깊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남기신 영원한 상속을 받은 상속자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매 주마다 수요일마다 읽어가면서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계약의 증거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상속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어 영원한 상속을 언제나 마음속에 믿고, 그 상속된 바에 따라 지혜와 능력과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상속자임을 확신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또 우리 주님의 그 평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영원한 상속자 되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기신 그 영원한 상속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